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강의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개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의 개요, 기록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원래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수신자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기록한 관점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치유자로, 그래서 치유의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어떤 큰 주제가 다를 뿐이지 이 세 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충실히 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친 후 요한복음 강해를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 주후 58년에서 68년으로 넓게 보고요. 조금 좁히면 63년에서 64년 정도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연대는 뭐 그렇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때쯤 기록됐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가 중요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왕적 지위를 강조했고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장 2절 그리고 27장 11절입니다. 특징,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연결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 순서가 기록한 연도 순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일 앞에 놓인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프롤로그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메시아요 왕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
지나가 버린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을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이 영광스러운 왕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1절에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고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약속한 것과 신약에서 성취된 것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네 씨가 세 번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인류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네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4절과 1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로 약속한 그 복, 그 씨 드디어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왕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역시 구약의 말씀 하나, 성취된 신약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네 씨가 나와요. 근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이중적으로 또 다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는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내가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왜? 네 왕위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내가 약속한 영원한 아들, 영원한 왕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영원하고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하다는, 견고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권이 든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총을 완전히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총을 뺏는 순간 가문은 끝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영원하다, 견고하다, 이런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말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1장 30절에서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증언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영원한 나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예.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과 27절 말씀과 같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바울 쓴 책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요한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뿌리요 자손이요 그랬어요. 뿌리는 근원입니다. 자손은 열매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이런 말씀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아멘. 예.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오시지 않아서 그랬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을 봤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고 시편에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 그런 시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약속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할 것이고 네가 순종 안 하면 나는 안 해. 그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실수투성인데요. 그런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일방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 이건 역시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온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행위가 온전치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근데 왜 알면서 그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도 주신 것은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야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주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새 언약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구원과 또 천국의 상급은 이 은혜의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행위 언약과 옛 언약으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행위 언약과 옛 언약 안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할 때에는 예수님을 찾고 필요하니까 그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왕 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의 삶은 왕 같은 삶이에요. 왜?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살고 죽고.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왕이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깨집니다. 성령과 함께 오신 겁니다. 삼위일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 지금 전화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죠.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건 다 믿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믿죠. 근데 그 과거의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이죠.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밖에 계신 예수님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니라, 갈보리에 있는 예수님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만나달라고 막 울부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종은 부족하고 무지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왕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희들도 심히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왕이신,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왕 같은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행위 언약과 옛 언약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과 새 언약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 대신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왕처럼 멋지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